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며 예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성삼위 하나님 친임자여 주시고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며 저희들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모인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6번입니다. 시편 150편 말씀.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혁동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인생을 굽어 살피시며 그를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월을 맞았습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죄와 허물이 많은 인생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때 여기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이 성천 이후에 사도와 120명의 무리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권능을 받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많은 무리들에게 전할 때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초대교회에 큰 환란이 일어나자 제자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안디옥까지 두루 흩어져서 하나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담대하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큰 무리에게 말씀과 복음을 가르치니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서 주님 또한 저희들 55주년사 발간을 계기로 우리 영동교회도 새로운 비전을 꿈꾸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것처럼 성령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풍성한 사랑의 교제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목장들이 영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며 새로운 목장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더 많은 리더가 세워지고 헌신과 섬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와 선교하며 헌신하는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일에 한마음 한뜻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7월 정교인 수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수련을 통해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성도들의 교제가 풍성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더입혀 주시길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린 유치부에서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이르기까지
믿음의 자녀 세대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과 믿음 안에서 성장케 하여 주시고 믿음이 뿌리 내리게 하시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는 직장을 주시고 가정을 꾸리게 하시고 교회와 사회와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140년 전에 굶주리고 헐벗고 절망 가운데 놓여있던 이 나라에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그분들의 선교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애국지사들의 희생과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신앙의 자유가 있는 자유 대한민국 새로운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6월 호국 봉헌의 달을 맞아서 6.25 전쟁 잿더미 가운데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 또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배가 불러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성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문화와 음란과 법을 만들려는 인본주의 사상의 물결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가 깨어 기도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며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갈 바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이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하에 놓여 있음을 저희들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정의와 공의로 국정을 이끌어가며 국민을 통합하는 일에 하나님 모든 영향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 영과 육을 강건케 해주시고 항상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되돌려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교사로 찬양대로 식당과 일몰에서 청소로 새가족부 교사로 또한 목장 리더와 부리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수고를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준 양떼들을 잘 보살피고 때를 따라 말씀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은혜와 진리와 능력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위로와 또한 평안의 말씀으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듣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며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안식일을 주셔서 주 안에서 평안함과 안식과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심으로 이 말씀으로 양식을 삼게 하여 주시고 내 믿음과 신앙이 자라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자녀들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교회 신앙 성장의 생태계 또는 신앙 성장의 영적 생태계. 오늘은 초청주일 설교 시리즈 네 번째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언제 목사님이 자기 마음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했지? 저는 늘 설교를 아무렇게나 하지 않습니다. 늘 계획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서 저는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말씀만 잘 들어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양식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냥 목사 설교를 그냥 무시하고 그냥 빠질 때 빠져버리고 들을 때 안 듣고 그러니까 목사는 죽으라고 설교하는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은 네 번째 마지막이에요. 어떻게 해야 구원의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오늘 설교의 중요한 질문이에요.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구원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지? 이게 오늘 설교의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초청주를 했던 설교 제목을 봅시다. 죽기 전에 꼭 내가 알아야 할 것. 죽기 전에 꼭 내가 알아야 할 것. 뭐라고 그랬죠? 창세기 1장은 알아라. 창세기 1장. 성경의 첫 페이지, 인생의 첫 페이지, 창세기 1장. 그 창세기 1장에 뭐가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 하나님의 인간 창조,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제7일의 안식일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걸 안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제가 둘째 날 뭐 했습니까?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그게 뭐였죠? 예수님 영접하는 일이에요. 예수님 영접하는 일.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절대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어야 돼요. 왜? 예수님을 영접해야 내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과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이제 죽어도 돼요. 죽어도 됩니다. 죽어도 되는데 왜 안 죽고 또 오늘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세 번째 설교 제목이었죠. 내가 아직 살아야 하는 이유. 내가 아직 살아야 하는 이유. 구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목적. 우리가 구원받는 것 자체, 천국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자마자 천국으로 다 데려갈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이 땅에 남겨놓잖아요. 이 땅에 남겨놓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살아야 하는 이유지요. 그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죠. 따라봅시다.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세 가지 길은 첫 번째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두 번째, 착한 일과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세 번째, 내 이웃을 전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아직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 질문은 아주 순차적이죠. 오늘 질문은 그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내가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죠? 중요한 해답은 뭐예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 따라 봅시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나요? 자라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나이만 먹는다고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키만 큰다고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나요? 아니죠. 바르게 자라고 잘 자라야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잘 자라야 우리가 구원의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야 돼요. 영적으로 자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인 성장과 신앙의 성장은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야 될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신앙적으로 성장해야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영적 성장 없이 어떻게 우리가 착한 일과 선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때요? 늘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잖아요. 나를 먼저 생각해야 되니까. 영적 성장이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영적 성장이 없이 어떻게 이 예배 시간을 가장 하나님께 존경하는 시간으로 내가 돌릴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필요에 따라서 예배 빠지고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내가 어떤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영적 성장 없이 어떻게 전도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은 필연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필연적인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 영적으로 성장해야 구원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따라해봅시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나님께 영광.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시리즈 4번째 설교 마지막에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 아주 중요한 신앙의 주제가 되겠죠.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영적인 성장이 어디에서 이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가? 어디에서?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죠. 교회는 신앙 성장의 생태계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여러분 뒤에 교회는 다시 한번 교회는 신앙 성장의 영적 생태계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랍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태계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태계예요.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는 생물과 자연 환경과 똑같은 동일한 이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어떤 생물이 자기가 속한 생태계를 떠나서 존재할 수 있나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나요? 사자가 밀림을 떠나서 살 수 있나요? 논을 떠나서 모가 자랄 수 있나요? 세상의 각 생물은 자기 자신이 잘 자랄 수 있는 필연적인 자연 환경이 있습니다. 그게 생태계예요. 모든 동식물은 자기 자신이 잘 자라고 잘 성장할 수 있는 필연적인 환경이 있는데 그게 생태계입니다.
그 생태계의 정의를 보면 이래요. 생태계란, 자, 읽어봅시다. 생태계란 생물학적 종이 출생, 성장, 번성, 소멸하는 등 전 생애적 과정이 순환적으로 진행되도록 이루어진 자연 환경으로 동식물의 각 종이 뿌리를 내리고 터전을 잡고 안전하게 자라고 성장하고 출생과 번식이 보장되는 자연 요랍니다. 이 생태계 정의를 누가 내린 거예요? 그 문 목사가 써놓은 겁니다. 저 어디 사전에서 나와 있는 말이 아니고, 과학적인 용어들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쉽게 써놓은 거예요. 아주 쉽게. 이게 생태계입니다. 생태계. 어떤 생물학적인 종이든지 그 종이 출생, 성장, 번식, 사멸, 전 생애적 순환 과정이 이루어지도록 보장된 자연 환경의 요람이에요. 이게 생태계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떠나서 살 수 있나요? 제 말 잘 들어요.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떠나서 살 수 있나요? 살 수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다면 그것은 물고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떠나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시골에 활활 타오르는 장작더미 있잖아요. 활활 타오르는 장작더미. 아무리 활활 타오르는 장작더미라도 장작더미 한 개피 꺼내가지고 밖에다 따로 떼놔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시 시들어버려요. 그 불꽃이 금시 시들어버려요. 그 아무리 시들은 이 장작개피라고 할지라도 다시 장작더미 속에 집어넣으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활활 타오릅니다.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과의 관계예요. 교회는 항상 누구든지 오면 신앙의 열기를 받을 수 있는, 또 신앙에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생태계예요. 누구든지 어떤 그리스도인지 교회에 오면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신앙의 열기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어디에 갖다 놔요? 교회에다 모아라. 교회에다가. 왜? 구원받은 사람을 따로 갖다 놓으면 다 믿음과 신앙이 식어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디에 갖다 놔요? 교회 안에다가 이끌어 놓은 거예요. 그래야 여기서 이 교회라는 생태계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오는 교회는요,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내가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곳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니에요.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물학적 종이 그냥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곳이 아니에요. 생태계 그 자체 안에서 생물학적 각종의 종의 삶들이, 생물학적인 삶들이 이루어지는 곳이 생태계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배만 왔다가 갔다가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 자체가 우리의 삶의 생태계예요. 이 안에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교회가 정말 우리 신앙의 생태계입니까? 우리가 정말 교회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의 생태계입니까? 내가 그렇다라는 것을 내가 교회의 정의를 통해서 몇 가지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교회의 정의. 자, 읽어봐요. 교회는, 다시 교회는, 한 번 더, 교회는 왜 그리스도인의 어머니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 출생하잖아요.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서 출생해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어머니가 교회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교회라는 어머니에서 태어납니다. 갓 태어나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갓난아이가 엄마의 품을 떠나서 생존할 수 있나요? 갓난아이가 엄마의 품을 떠나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떠나서 생존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서 자라고 양육받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였던 키프리아는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를
어머니로 가지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질 수 없다. 또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를 수 없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만큼 교회는 그리스도인에게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인의 생태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 정의. 읽어봐요. 교회는, 다시 한번,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의 각 지체와 부분이잖아요.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교회의 각 지체와 부분이에요. 이건 마치 우리가 몸이 있으면 머리가 있고 온 몸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온 몸이 머리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교회는 몸과 같은데 그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각 지체와 부분이다.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여러분, 우리 몸이, 우리 지체의 한 부분이 몸을 떠나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내 팔뚝이 내 몸을 떠나서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이 교회를 떠나서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이 팔뚝이 몸을 떠나서 길바닥에 내 팔뚝이 있다고 쳐봅시다. 여러분, 이 손이 내 몸에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죠. 문목사의 손이 만약에 저 교회 저쪽에 떨어져 있고 피 철철 흐른다고 합시다. 저 문목사 손이라고 악수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악수해요? 징그럽고 무섭죠. 그리스도인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는 우리 몸에 속해야 된다. 그리스도는 교회에 속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교회에 속해 있어야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신체 기관이 몸에 붙어 있어야 아름답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교회라는 생태계 안에 붙어 있어야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것이고 믿음과 신앙에 성장하는 존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을 봅시다. 그에게서 온 몸이,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말씀은 똑같아요. 이 모든 각 기관들이 다 이 마디가 신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고 연결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양분이 다 돌아가요. 그래서 자랄 수 있는 겁니다. 각 지체, 모든 지체 분량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양분을 받고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생태계 안에 우리가 이게 살고 있어야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고 믿음의 열기가 들어오고 신앙의 열기가 들어와서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생태계예요. 교회를 떠나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요 교회 없어도 잘 살아요. 그런 말 하지 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세 번째 교회정을 봅시다. 교회는, 다시 한번, 교회는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예요. 우리가 교회를 헬라어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교회는 다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는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세상에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에크칼레오거든요. 에크라는 말은 몸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칼레오, 부르다, 하나님이 불러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세상에, 본래 내가 죄를 지어서 세상에 있었던 것인데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영접하게 하셔서 교회 안에 살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자체가 공동체고 그리스도인 자체가 공동체 안에서만 형성돼. 공동체 안에서.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이 칭해졌다.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언제 혼자서 저 멀리 혼자서 있는데 사람들이 안디옥 그 도시에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혼자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 말한 게 아니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늘 뭉쳐있고 늘 함께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자체는 개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자체가 공동체로 형성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공동체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생태계가 되는 것입니다. 생태계.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그럼 이 교회라는 생태계 안에서 우리 신앙이 자랄 수 있나? 교회라는 생태계 안에서 우리 믿음이 자라려면 이제 어떻게 되나? 내가 지금까지 교회 생태계 안에서 우리 믿음이 자란다고 했는데, 교회 생태계 안에서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봐요. 교회 지도자들을 통하여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라.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라.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해야 맞는 거 아니요. 다시, 교회 지도자들을 통하여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 읽어봐요. 그가 어떤 사람은,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교회가 신앙 성장의 생태계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교회를 신앙 성장의 생태계라고 부르느냐? 교회 안에는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지도자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이자 교사,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왜 존재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는 말은 내 양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양을 치라라는 말은 소떼와 양떼를 치되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소를 무작정 먹이기만 하지 않잖아요. 쟁기질 할 수 있도록 가르치잖아요. 소를 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고 양육받도록 하는 것이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어떤 지도자들이 있어요? 목사와 장로님들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신약 교회의 두 지도자가 목사와 장로예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집사들이 있고 또 권사님들이 있고, 그 외에도 교회는 여러 사역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역자들이 뭐냐? 교회의 생태계를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여러 지도자들을 세우는 목적이 무엇이냐? 목적이 12절 말씀. 여러분들이 12절 말씀은 성경에 빨간 밑줄이 여러 번 꺼져 있어야 돼요. 한옥수 권사님, 12절 말씀에 성경 밑줄 꺼져 있어요? 안 꺼져 있어요? 안 꺼져 있어요. 오늘 집에 가서 꼭 끄시기 바라요. 김복수 권사님, 12절 말씀에 밑줄 꺼져 있어요? 안 꺼져 있어요? 안 꺼놨죠. 읽어봐요. 12절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12절 시작.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교회 안에 왜 여러 일꾼들, 지도자들을 세운다고요? 첫 번째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해요. 성도들의 신앙이 온전하게 되어야 그 다음에 봉사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이에요.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어요. 믿음과 신앙을 잘하게 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온전하게 하는 이 말은 카타르티스모스라는 말이에요. 카타르티스모스란 말은 자질이나 자격을 갖추는 그 말이에요. 카타르티스모스, 미안합니다. 저 끝에 모스의 헬라 알파벳 M자가 빠져 있어요. 카타르티스모스, 자격과 자질을 갖추는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자격과 자질을 갖춘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냐?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일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이 하는 일들이고 여러 사역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목사가 하는 일이고 장로들이 하는 일이고 권사와 집사가 하는 일이고 주일학교 교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믿음과 신앙이 자라게 하는 일입니다. 믿음과 신앙이 자라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봉사 일을 할 수 있고 교회가 더욱더 튼튼히 온전히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라는 생태계 안에서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될 중요한 일이 성도들을 온전케 되도록 믿음의 자격과 자질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바로 교회 생태계에서 하는 첫 번째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를 통하여 믿음과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는 새가족들은 교회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교회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또 교회 안에 지도자들을 본받으며 좋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잘 자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대부분 이미 교회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잖아요. 이미 교회에 들어오는, 이미 여러분들이 교회 지도자들이고 교회 사역자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요. 자, 만약에 영동교회 새신자가 내 옆에 왔다. 만약에 영동교회 새신자가 내 옆에 왔으면 이 새신자가 내 옆에 와 있기 때문에 내 신앙의 열기와 내 신앙의 뜨거운 불이 옮겨져 가지고 이 새신자에게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좋은 환경과 좋은 영향을 미쳐야 됩니까? 아니면은 신앙에 막 자라고 있는 이 새신자가 내 옆에 와가지고 오히려 이 신앙의 불이 꺼져야 됩니까? 어찌해야 돼요? 이 새신자라는 이 장작개피가 내 곁에 오면은 내가 이미 활활 타고 있는 이 신앙의 불이 즉시 옮겨가지고 이 사람의, 이 새신자의 신앙의 불도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 이루어져야 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뭐가 됩니까? 교회가 좋은 생태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새신자가 내 옆에 왔는데 잘하고 있는 믿음까지 내가 다 그냥 찬물로 꺼져버리게 한다면 이거 얼마나 이게 비참한 일입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가 목사나 우리 장로 모든 직분자들이요, 교회의 좋은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돼. 좋은 생태계. 그리고 새신자들이 들어오면 이 열기에, 저절로 이 신앙의 열기에 영향을 받아서 저절로 신앙이 타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교회의 좋은 생태계, 좋은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영동교회는 좋은 생태계지만은 여러분 어떤 교회 가보면요, 완전히 불가사리가 들어와가지고 불가사리. 여러분 제주도에 바닷가에 보면 완전히 백화현상 돼 있잖아요. 뭐가 돼 있어요? 완전히 해초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돼서 완전히 바다 밑에 생태계가 파괴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면 불가사리만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바다 밑이 하얗게 되어 버린 거예요. 백화현상. 생물이 존재할 수 없어. 여러분 교회도요, 좋은 생태 환경이 파괴되기도 합니다. 불가사리가 하나둘 나타나가지고 교회 환경을 완전히 파괴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새신자가 자라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항상 좋은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이미 기존 신자인 우리들이 정말 좋은 신앙으로 항상 신앙적인 불이 타오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신자가 내 옆에 오면 내 불의 영향을 받아서 금세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교회의 좋은 생태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려면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 삼음으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 삼음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라. 종종 교회 안에서 왜 신앙 성장이 더디냐, 왜 신앙 성장이 더디냐라는 이 질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교회는 나오는데 신앙 성장이 더디지? 잘 자라지 않아. 이유 중에 한 가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목표와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저 사람을 닮아봐야지. 내가 저 신앙을 한번 닮아봐야지. 그런 신앙에 닮고자 하는 대상이 있으면 내 믿음이 쉽게 자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을 따라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영동교회 와가지고 내가 알지도 못한데 자기가 보니까 저 권사님이 신앙이 참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나도 저 권사님처럼 되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열심히 그 권사님 흉내만 낸다라는 거야. 내가 봤을 때 그 권사님도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미 앞에 권사님 있는 사람을 막 열심히 따라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이 권사님도 이미 훌륭하신 분이에요. 훌륭하신 분.
우리 신앙 성장이 왜 더디냐? 왜 더디냐? 그게 있어요. 내가 신앙을 닮아가야 될 대상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의 목표가 없어집니다. 방향성이 없어져요. 그러면 신앙의 성장이 더뎌요. 그렇게 되다 보면 교회는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왔다 갔다 하면 그 결과가 뭐라고요? 따라봐요. 쭉정이에요.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쭉정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불에 불살라진다고요. 우리 신앙 성장의 목표와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문목사 닮아야 돼요. 저를 문목사 닮으려고 하면은 실망할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 신앙 성장 목표의 대상이에요. 말씀 읽어봐요. 13절 15절 우리가 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란 말은 예수님께서 지상 생활할 때 예수님이 그 충만하셨던 그 지점까지 닮아가거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이르기까지 닮아가거라. 그러면 신앙 성장의 끝이 있어요, 없어요? 신앙 성장의 완성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까지 닮아가겠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럴지라도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유가 무엇이죠? 아니 완전히 예수를 닮아갈 수 없다면 이제 여기서 그만두죠 뭐. 한 100분의 1만 닮으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왜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죽을 때까지 끝까지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 이유가 뭐죠?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을 본받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 읽어봐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랬어요. 여기까지 봐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냐?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본받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요. 간에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품으셨을까?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가졌을까 하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범사에 거기까지 자랄지라. 범사에. 여러분 이제 중국에 허드슨 테일러라고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영국 허드슨 테일러라는 이 선교사님인데 1800년대 사람인데요. 이분이 이제 중국으로 선교사 파송을 왔어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선교사님들은 중국 본토 내륙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안 들어갔어요. 위험하니까. 주로 이제 해안가 도시에서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죠. 허드슨 테일러가 최초로 내륙으로 들어간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허드슨 테일러는 영국 사람이지만 모든 복장을 중국인들처럼 입고 꾸미고 선교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중국 내륙으로 왔어요. 중국 내륙 가가지고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요. 많이 몰려들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증거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그 청중들이 몰려든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는 거야.
예수님을 막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갑자기 웅성웅성 거리냐고. 웅성웅성 거리니까 선교사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말하는 그 사람 저 산 밑에 살고 있다고. 선교사님 지금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 듣는 사람들이 웅성웅성 그러더니 왜 그러냐 물으니까 선교사님 지금 말하는 그 사람이 저 밑에 산 밑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말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말하는 이 예수님 이미 18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선교사님 말한 그 사람 저 산 밑에 살고 있다고. 한번 가보시라고 하니까 선교사님 궁금해가지고 가본 거예요. 가봤더니 중국 사람이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그 사람의 산 밑에 보니까 그 사람은 이미 들어간 입구부터 깨끗하게 꽃이 피어 있고 그 마당이 깨끗하게 화단으로 잘 꽃이 피어 정리되어 있고 집도 깨끗했어요. 그래서 그 주인장을 찾아서 만나보니까 정말 옷차림새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신 누구냐고 그러니까 나는 선교사고 당신은 누구냐?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기독교인 됐냐 그러니까 제가 돈 벌기 위해서 해안가 도시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 들었는데 그때 예수를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자기 집에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처럼 그 말씀처럼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이 막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에 대해서 설교하니까 이 군중들이 하는 말이 그 누구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산밑에서 그 사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먹은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처럼 알아먹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범사에 거기까지 자랄지라고 했잖아요. 범사라는 말은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되라 그 말이죠. 범사의 모든 환경, 어떤 환경, 남들이 나를 화나게 할 때도, 남들이 나를 속일 때도, 내가 사기를 당했을 때도, 고난을 당할 때도,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도 행하셨을 그 삶을 내 삶에서 이루어라는 거예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따라 봅시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다시 한번 범사에, 다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에 모든 환경과 여건에.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저 사람 참 하나님 믿더니 참 좋아졌구나. 예수 믿었더니 참 좋아졌네. 이런 그런 말 하지 않겠어요? 그런 말을 들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유혹을 극복함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야 돼요. 읽어봐요. 유혹을 극복함으로. 다시 한번 유혹을 극복함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라. 이런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어떤 일들을 겪게 되냐? 자꾸 자빠지고 넘어지게 돼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게 되고 화내게 되고 사람들과 싸우게 다투게 돼요. 그러면 믿음과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말씀 읽어봅니다. 14절 이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어린아이입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새신자예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해도 어린아이에 불과해요. 장성함이 없어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유혹에 잘 넘어가. 애들이 왜 유괴를 당합니까? 잘 넘어가요. 그러니까 유괴를 당해. 새신자들이 왜 자꾸 유혹에 넘어가요? 믿음의 신앙이 기초가 없으니까 그래요. 아이고 이제 새신자한테 그래봐요. 아이고 이번에 단풍구경 같이 놀러 가자 그러면요 얼른 좋다고 그냥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왜? 신앙의 기초가 없으니까. 신앙의 기초가 없으니까 자꾸 무너져요. 그게 반복되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겁니다. 또 둘째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잘 흔들려요. 잘 흔들려. 그렇게 성경 첫 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그렇게 얘기해 줬건만 학교에 가가지고 원숭이에서 사람이 진화되었다라고 말하면 거기 흔들려가지고 내가 우리 조상이 원숭이 아이가 그리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믿음과 신앙이 충만한 사람은요 아무리 중학교 고등학교 안 나온다고 할지라도 이 성경에 신앙이 분명한 사람은 아무리 그런 말해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건 사람의 생각일 뿐이야. 사람의 생각일 뿐이야. 진화되었다는 건 사람의 생각일 뿐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천지만물을 창조된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태계는요,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그걸 도와줘요. 분별력을 가르쳐줘요. 교회 안에 살다 보면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의 신앙을 가까이서 보다 보면서 우리 믿음과 지혜가 자라고 그들로부터 분별력을 배우게 돼요. 여러분 낚시질 많이 해봤죠? 시골에서 낚시질, 저도 낚시를 많이 해봤어요. 낚시질 딱 하면요, 여러분 낚시를 처음 하면은 큰 물고기가 잡힙니까? 조그만 물고기 잡힙니까? 낚시질 할 때. 낚시질 처음 할 때부터 큰 물고기 잡히는 게 아니에요. 낚시를 처음 하면 항상 조그만 게 잡혀요. 왜 조그만 게 잡혀요? 이 애들은 낚싯밥이 뭔 줄 모르거든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 낚싯밥을 뭐가 뭔지 몰라. 그러니까 먹음직 씹다 이렇게 확 물어드는 거야. 그래서 그냥 쉽게 걸려오는 게 제일 조그만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금방 이제 붙잡혀 와가지고 뭐가 돼요? 매운탕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큰 물고기들은요 알거든요. 저게 뭔 줄? 낚싯밥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도 먹음직스럽지만 돌아갑니다. 그 옆에서 보는 새끼들이 그걸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지 아니하면요 자꾸 세상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여러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지도자들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세상의 풍조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혜와 명철을 가르쳐주고 그런 것들을 분별력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가르쳐줘요. 야, 이런 간증들을 하죠. 주일날 교회에 빠지고 어디 놀러 가자고 그러면 이거 반드시 사탄의 유혹이 돼. 이거 잘 들어라. 그때는 모든 걸 그냥 뿌리치고 교회 와야 돼. 이런 말들을 교회 지도자들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께 잘 들어요. 들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 신앙이 장성해지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는요 신앙 성장의 생태계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교회라는 생태계를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떠나서 난 존재할 수 있는데요 라고 말하면 그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좋은 생태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가족들이 오면 우리의 신앙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그들의 신앙도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믿음과 신앙이 자라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원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서 우리의 구원의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성경 말씀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신자도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존 신자들도 좋은 생태계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포화하기 잤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 삶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예수. 이것 갖다 줘요.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나의 맘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면서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공급해 주심에 감사하며 11조 예물을 주 앞에 올리며 또 감사 예물과 선교, 구제, 건축 헌금, 주일 예배 헌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가정 재물 창고가 하나님 텅 비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날마다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가득 채워주시며 필요할 때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가정의 기도 제목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의 문제를 인도하시며 형통한 길로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 제목을 넣어서 주님 드려오니 이 감사 예물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 모든 예물마다 제목대로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사 그들이 준비하며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꿈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보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제3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있겠습니다. 오실 강사님은 우리 영동교회 출신인 오재훈 목사님. 저기 경산에서 올라가다 보면 용산에 용성 그 근방에 송림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아주 성실하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역시 전도회 원례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교인 수련회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12시 50분에 유초동부실에서 모입니다. 위원장 송국달, 부위원장 그리고 장로님들 1, 2, 3 남전도회 1, 2, 3, 4 여전도 회장 각 교육부 부장 그리고 교역자들 모이셔서 정교인 수련회 또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있습니다. 자, 오늘 최명옥 집사님 가정에서 오늘 떡과 수박을 준비하셨습니다. 점심시간에 있으니까 점심 식사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식에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떡과 수박을 준비하셨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축복송 찬양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라는 이 생태계 안에서 반드시 내 믿음을 성장시키겠다고 결단하는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